오늘 말씀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쭉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깊이 고민하거나 면밀히 분석해 보지 말고 순종하라. 자, 13절을 보니까, 자, 601년 첫째 날, 자, 그리고 나서 땅 위에 물이 거치기 시작했어요. 노아도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거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니까,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둘째 달 21의 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둘째 달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첫째 달 이렇게 하면 일개 2달 27일, 뭐 한 달 27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땅이 이제 말랐어요. 자,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와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된대요. 자, 그리고 방주 안에 타 있는 동물들까지도, 생물들까지도 이제 나와도 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노아는 뚜껑을 열고 나와서 물이 얼마나 거쳤는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에 대해서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 있어서 땅의 상태든 물의 상태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다 말랐다고 할지라도, 물이 다 거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누군가와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비둘기. 비둘기와 노아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바울 사도하고 누구를 비교했냐면 마를린 몬나랑 비교했잖아요. 비교가 될 만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제 노아하고 비둘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럼 비둘기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둘기야 본능을 따라 움직이죠 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둘기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땅의 상태예요. 물의 상황이에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할까? 이 정도면 나 혼자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 땅의 상태와 물의 환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비둘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비둘기보다 똑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잖아요. 노아가 밖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도 새들을 내보내면서 확인 작업을 계속 했잖아요. 노아도 볼 줄 알고요. 노아도 머리가 있고요. 비둘기보다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 이제 됐다, 방주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일 줄 아는, 그게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에요. 생각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 있으면 그때 어떤 상황이든 움직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제 두고 이걸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요 근래에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왕하고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가나안 땅하고 전투를 하려면 군사가 필요한데 바락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메시지를 보내겠죠.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근데 여러 지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유독 나중에 전쟁이 승리로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때 감사 찬양의 내용들 안에 그 전쟁에 순종함으로 참여했던 지파를 축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 한 4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3지파는 바빠서 못 나와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라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전쟁인데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라고 3지파는 군대를 안 보내줍니다. 근데 그 3지파 말고 나머지 한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지파인데 루벤 지파가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5장 1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이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결심이 있었다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깊이 고민하고 면밀히 분석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락 장군이 군대를 보내달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다.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루벤 지파는 시냇가 옆에서 뭐 했대요? 깊이 고민하고 면밀히 분석했어요. 과연 우리가 군대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계산들 가운데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러고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번엔 빠질게요 라고 결정이 됐어요. 자, 이게 루벤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비둘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도 지혜가 있습니다. 볼 줄 알아요. 땅이 마른지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냥 그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1년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꿀떡 같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런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명령하셔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방주에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탁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해놓고 집에 가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집에 가서 계산하고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했으면 기도해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이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성도들이 어떤 부탁에 정중히 거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중히 거절하고 싶으시면 뭐라고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죠. 왜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말고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건데 왜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2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지 나로 하여금 움직이길 원하시는 하나님 명령인지를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럼 2번째 목적은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두 가지 목적이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 목적 안에 그 어디에도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거절하시려면, 정중히 거절하시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기도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고민해요. 계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는 분석하다가는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안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 사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청종은 분명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대요. 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잘 들으세요. 예배의 가치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는 껍데기예요. 순종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서부터의 순종으로 이 예배를 완성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을 알아야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자, 18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 진짜 순종함으로 방주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이제 다 나왔어요. 근데 20절에 노아와 동물들이 다 나오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대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그 어디에서도 너는 나가면 예배를 드려야 돼. 너는 제물을 바쳐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기쁨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나 책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게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노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방주의 문이 열렸어요. 딱 나와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홍수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딱 나와 보니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 홍수 심판 가운데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전 노아는 끔찍한 심판의 장면을 몸과 귀로 경험했어요. 방주 안에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파도와 해일 가운데 방주가 막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와 해일 가운데 수많은 생명, 다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아우성을 노아는 귀로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끔찍함을 노아는 아는 자예요. 그리고 방주 밖을 나오니까 살아있는 자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다 죽어버렸는데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알려면 지옥을 보면 알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뭐 없어?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드려진 예배가 그 예배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예배는 의무나 책임감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채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오늘 21절을 보니까 그걸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로 인한 피조물들의 탄식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 자,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나서 노아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땅이 이 고생을 한 이유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사람 때문에 땅이 이 고생을 했고요. 사람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이제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냥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노아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다시는 심판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일들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노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노아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 때문에 땅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근데 왜 사람과 땅이 무슨 관계로 있기 때문에 왜 사람 때문에 땅이 고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사람에게 이양하십니다. 네가 정복하고 네가 다스려봐.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땅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그 땅과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땅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누굴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땅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동양 전통적인 이 문화와 사상에 보면 풍수지리, 명당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땅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땅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의 주인이 땅에게 복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들이 무엇인가를 막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스스로 그렇게 굴복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조물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복주고 무엇인가를 잘못되고 하고의 어떤 그런 주체가 없어요. 자, 그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뭐 하는 거? 해방되어지는 것을 원한대요. 여러분, 땅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는 상황 가운데서 제발 여기서 종로로 타지 않게끔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주인 되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과 함께 이 피조물도 이 땅도 함께 누리기를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땅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제발 해방시켜달라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우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아요. 정말로 미국 대륙 사막이에요. 그냥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그래도 믿음의 신조를 지켜보기 위한 그 청교도 사람들이 유럽을 떠나서 미국 대륙에 들어오면서 그 땅이 바뀝니다. 원래 황폐했던 땅이 소위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도를 보면요, 인공위성에서 그 지구를 내려다보면요, 밤에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데가 분명하게 드러난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믿음의 사람일수록 밤에 밝아요. 그 땅의 주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수록 캄캄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땅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온난화 현상들과, 이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땅이 저주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딜 가야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밟는 그 땅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의 터전이,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복을 함께 누리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 되어진 자들의 권리이며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김포 땅에 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김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땅에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